여러분, 매일매일이 여러분 생애 최고의 날이 되길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인생에서 최고의 날은 언제입니까? 오늘입니까? 예, 아멘. 제 생에서 최고 놀라운 날은 제가 세상에 태어난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저는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큰 소리로 앙앙 울기만 했다고 합니다. 제가 살아오면서 더 중요한 날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날입니다. 나는 그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십자가에서 내 모든 죄와 저주를 담당하고 죽으신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했습니다. 나는 그때 인생 전체가 죄 때문에 잘못되고 망가졌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습니다.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내 모든 죄와 저주를 담당하고 죽으실 뿐 아니라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여서 영원히 죽지 않는 영원한 생명을 믿는 사람 안에 주시고 그 사람의 마음과 인생 속에서 여전히 영원토록 살아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었고, 그것을 내 안에서, 내 인생 속에서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날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깨닫고 발견된 죄 때문에 엄청 울었습니다. 그 눈물의 회개는 수개월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는 너무 좋고 너무 감사하고 너무 행복해서 울었습니다. 그것이 1970년입니다. 그로부터 약 46년 정도 지나왔는데, 그동안 내가 살아온 모든 힘, 어려움도 있었지만은 어려울 때 어려움을 이기게 해준 그 모든 힘은 구원의 하나님을 기뻐함으로 얻는 힘이었습니다. 여러분, 구원의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은 단순한 이론이 아닙니다. 구원의 하나님을 기뻐하면 구체적인 우리의 현실적인 삶 속에서 모든 역경과 죄를 이기는 힘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는 구원의 하나님을 기뻐하여 힘을 얻고 변화된 삭개오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했습니다. 삭개오는 고통스러운 조건 속에서 인생을 출발했습니다. 키가 작은 단점이 있었습니다. 놀림받고 왕따 당하면서 상처를 받았습니다. 가난한 환경에서 생긴 그 아픔과 눈물과 원한이 있었습니다. 식민지 백성으로서 당하는 착취와 고난이 있었습니다. 모든 조건이 다 나빴어요. 그래서 그는 이를 악물고 몸부림을 치면서 세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돈을 모아서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세리장이라고 하는 막강한 권력의 자리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게 인생의 전부가 아닌 것을 깨달았습니다. 허무하고 공허하고.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그 여리고에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를 만나고 예수를 영접하고 그 마음이 얼마나 기쁨이 넘쳤는지 많은 사람들을 자기 집에 잔치를 베풀고 초청을 했습니다.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가치관이 생겨나고 새로운 인생관을 갖게 되었습니다. 변화되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구원의 하나님은 우리를 구체적으로 변화시켜 주십니다. 도종환이라는 시인의 그 시귀가 너무 좋아서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딘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아름다운 꽃들도 다 흔들면서 피었나니, 흔들리면서 줄기를 곧게 세웠나니, 흔들리지 않고 가는 사람이 어디 있으랴. 젖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바람과 비에 젖으며 꽃잎을 따뜻하게 피웠나니, 젖지 않고 가는 삶이 어디 있으랴. 이 시인은 너무나 절망스러운 환경을 겪었기 때문에 희망을 노래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고 말합니다. 절망 뒤에 피는 희망의 꽃은 피는 시기가 각각 다르지만 먼저 피느냐 늦게 피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생명 그 자체가 경이롭고 신비하다는 것입니다.
생물이나 인생에게 들이닥치는 모든 어려움은 반드시 불행이라고 단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겨울의 찬바람과 여름의 뜨거운 태양을 최선의 유익으로 만들어내는 이 생명의 힘찬 발걸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어려운 환경에서도 머리를 내밀고 그 거친 땅을 뚫고 나오는 이 씨앗의 기운찬 발길질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가 당하는 모든 고난과 역경과 시련을 생명 탄생의 전주곡으로 받아들여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랑 여러분, 혹시 이민 생활하면서 힘들고 사람 때문에 마음이 아프고 또 경제적인 문제, 사업의 문제, 자녀들의 문제 때문에 고통이 있습니까? 절대로 낙심하지 말고 예수를 믿고 영접해서 죽음도 이기고 고난도 이기는 영원한 생명을 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삭개오 말고 또 다른 모델을 한 사람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사마리아 여인입니다. 이 여인은 출발점이 삭개오와 완전히 달랐습니다. 18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내가 남편 5이 있었으나 지금 있는 자는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올 참되도다. 남편이 몇 명입니까? 5명 있었고 지금도 또 남편이 있는데 그 남편이 아니라니까 6이죠. 손님이 아니라 남편이 있었다고 한 걸 보니까 이분은 창녀는 아닙니다. 창녀는 남편이 없죠. 손님만 있지. 당시에 여자분이 여러 차례 결혼했다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럴 만한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재산이 아주 엄청나게 많든지 그 미모가 너무 뛰어나서 보기만 해도 현기증이 날 정도가 되든지 그래야 됩니다. 여러분, 혹시 성경에서 가장 뛰어난 미모를 가진 여자가 누군지 아십니까? 한 번도 그런 생각 안 해보셨죠? 제가 성경을 다 살펴봐도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보다 더 이쁜 여자가 없었던 것 같아요. 창세기 12장을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 부를 때 75세였는데 사라는 10살 밑이기 때문에 65세입니다. 부름받고 뭐 얼마가 지났어요. 67세 정도 되지 않았을까 싶은데 그때 아브라함을 따라 애굽에 내려갔다가 아름다움이 소문나서 애굽의 왕 바로가 사라가 아브라함의 아내인 줄 모르고 동생인 줄 알고 그를 자기 아내로 맞이하려고 막 서두릅니다. 사라의 나이가 몇 살이라고요? 67세입니다. 사라를 생각하다 제 집사람을 봤더니 67세인데도 불구하고 나이를 초월하는 그 동안의 미모를 갖고 있었다는 거죠. 아마 한 30대 정도로 보였을까. 참 신비합니다. 머리도 얼굴도 조그맣고 반질반질하고 그냥 막 생글생글하고 빛이 나고. 성경에 보면 아름다운 여인들 이야기가 나오는데 아비삭이라는 여인이 굉장히 아름다웠습니다. 아비가일도 굉장히 심히 아름다웠다 그랬어요. 이미 결혼했지만 남편이 나발이 죽게 되니까 그 뛰어난 미모와 지혜를 좋아해서 다윗이 왕비로 아비가일을 맞아들입니다. 그런데요, 제가 볼 때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은 다른 여인들에 비해서 전혀 뒤지지 않는 엄청난 미모를 갖고 있지 않았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너무나 예뻐서 남자들의 가슴이 그냥 뛰게 만들고 남자들로부터 사랑받을 수 있는 뭔가가 있었어요. 재미있게 한번 여러분에게 질문을 하기를 원합니다.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을 짧은 말로 줄여보십시오. 안 줄여집니까? 제가 좀 유머스럽게 줄여봤네. 슈가녀.
설탕처럼 아주 달콤한 여자예요. 그러니 뭐 외모도 대단하고 그냥 사람의 마음을 즐겁게 하는 그 남성들의 마음을 녹여내는 뭔가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대부분의 미인들이 어떤 남자를 원합니까? 오늘 성경이 보여주는 이 사마리아 수가성의 여인, 수가녀, 이 여인을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가 참 많습니다. 다 말할 수는 없고 오늘 몇 가지를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인생의 허무함과 목마른 갈증의 인생을 보여줍니다. 보통 미녀들이 좋아하는 것은 부자들이라고 합니다. 탤런트나 미스 코리아들이 선택을 하는 그 경향을 보면 이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미모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아마 돈이 필요하다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수가녀는 아마 당시에 돈 많은 한 사람, 우리말로 하면 미스터 금씨와 결혼했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돈을 어느 정도 가져보면요, 소유했다는 느낌, 만족감, 행복감이 점점 없어진다고 합니다. 저는 목사기 때문에 때로는 큰 부자들도 만나고 뭐 재벌도 만나봅니다. 그런데 여지껏 제가 만난 분 가운데 돈이 많아서 나는 행복하다라고 말한 사람은 한 명도 보지를 못했습니다. 어떤 분은 재벌이고 엄청난 저택에 살면서 수십 명 초청해가지고 호텔의 주방장 데려다가 특급 요리를 하는데 자기는 그 음식을 못 먹어요. 그냥 속이 아파가지고. 그래서 죽, 습만 그냥 먹는 그런 회장님도 봤어요. 정신질환에 걸린 분도 봤어요. 물질이 행복을 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수가녀가 깨달았습니다. 돈 많다고 행복한 게 아니구나. 돈 더 벌려고 매일 피곤하게 살고 걱정과 근심이 떠나지를 않고, 가만히 보니까 돈 많은 부자들이 부러워하는 게 하나 있더라고요. 뭐냐? 권력입니다. 그래서 다시 결혼했습니다. 이번엔 누구하고 결혼해요? 우습게 우리말로 하면 미스터 권하고 결혼했어요. 그런데 권력을 잡은 사람 행복합니까? 항상 술수, 음모를 꾸미고 갈등과 싸움의 한복판에서 사는 거예요. 그리고 항상 계속되는 권력은 없어요. 우리나라도 박정희 대통령 이후로 지금까지 대통령 주변에 있는 사람들, 권력의 최측근에 있던 사람들 보면요, 총 맞아 죽든지 감옥에 갔다 오든지 다들 힘들어요. 수가녀는 얼마 지난 후에 다시 깨닫게 됩니다. 권력을 잡은 사람이 행복하지 않은데 이 권력 잡은 사람이 항상 존중하는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누군가 하면 지식이 많은 학자들입니다. 학자 중에 권력의 중심부로 들어온 사람도 꽤 많고, 학자들은 세계 미래를 예측하는 능력이 있는 것 같고, 어떤 일을 할 때 어떻게 해야 가장 효과적으로 잘할 수 있는가를 답을 하는 사람처럼 그렇게 고상하게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다시 결혼합니다. 누구하고 결혼해요? 미스터 지서방하고 결혼합니다. 근데 수가녀가 몇 년을 지나자 또 다시 깨닫습니다. 지식이 많으니까 번민도 많고, 맨날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지식이 많아서 뭐 모든 걸 다 아는 것처럼 얘기하는데 내일 일도 모르고, 말은 많이 하는데 논리는 정확한데 실천하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아내가 이거 하겠다 그러면 그거는 교양이 없다 그러고 또 막고, 이거 하겠다 그러면 그거는 끝이 다 보인다, 안 되는 일이다 라고 또 막습니다. 숨이 막혀서 살 수가 없어요. 지식이 인간의 문제를 해결해주고 행복을 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고민하다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운동 잘하고 힘 좋고 인생을 그냥 생각 없이 화끈하게 사는 사람이면 좋겠다. 그래서 또 다시 결혼합니다. 누가 결혼해요? 우리 강씨도 죄송합니다. 미스터 강하고 결혼했을 것이다.
아주 강한 사람하고 결혼했어요. 이 수간이가 다시 깨닫습니다. 건강하고 운동 잘하고 힘 좋은 거 매력 있고 좋은데 사람이 너무 단순해. 자기 감정을 참지 못해. 감정을 참지 못하고 한 번 그냥 주먹 휘둘러 대면 막 뼈마디가 부러지는 것 같아. 견딜 수가 없어. 그래서 다시 고민하다가 생각합니다. 성격이 착하고 온순한 사람이 나를 품어주고 이해해주고 행복하게 해주겠지. 그래서 다시 결혼합니다. 미스터 안 씨하고 결혼합니다. 근데 수간이가 또 깨닫습니다. 착하긴 한데 답답해. 착한데 무능해. 결단력이 없어.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다 그래. 그래서 생각합니다. 5번 결혼했는데 한 번 더 하지 뭐. 그래서 또 결혼을 합니다. 이번엔 누가 결혼을 할지 모르겠어요. 미스터 모. 그런데 이런 수가성의 여인을 보시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지금 있는 남편도 내 남편이 아니다. 예수님이 이 여인의 마음을 읽으셨어요. 이 여인의 속의 그 아픔을 읽었어요. 인생의 허무함과 목마른 갈증을 주님이 읽어내셨어요. 이 사람도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 여인이 행복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살려고 그래요. 이 여인처럼 살아보려고 그래요. 행복한가 불행한가? 우리 6절 7절을 우리 다 같이 함께 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행로에 권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제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하나가 물을 길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성경에 나오는 시간을 우리 현재 시간으로 만들려면 더하기 6을 하면 됩니다. 6시에, 이거 지금 시간으로 말 몇 시예요? 12시. 낮 12시에 이 여인이 물을 길러 왔습니다. 이 구절을 잘 보면 이 여인의 지금 상태가 형편이 어떤지를 짐작할 수 있는 단서가 다 들어있어요. 보통 여인들은 더우니까 아침 일찍 해 뜨기 전에 우물가로 갑니다. 혹시 물이 모자라면 저녁에 해 질 무렵에 갑니다. 더군다나 사마리아는 주변에 황무지가 많아. 그리고 낮이 너무 덥고 뜨거워서 낮에는 사람들이 출입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유럽을 여행해 보면 낮 12시부터 2시까지 더워서 잠자는 그 수면 시간을 갖고 있는 나라들 많습니다. 그때 거기 가면 아무것도 먹을 수도 없어요. 가게 문을 다 닫아버립니다. 식당까지도. 그렇다면 태양이 장렬하는 낮 12시에 이 뜨거운 태양 아래서 우물가에 물 길러 온 이 여인은 도대체 그 시간에 온 이유가 뭡니까? 먼저 이 수가녀는 사람 만나는 게 싫어서 피하고 싶은 겁니다. 그는 한때 미모가 출중해서 여자들로부터는 시기와 질투의 대상이고 또 부러움의 대상이고 남자들로부터는 사랑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당하고 수군거림의 대상이 된 것입니다. 아직도 나름대로의 미모를 갖고 있는데 사람들이 이제는 다 그것이 조롱으로 바꿔졌어요. 비웃는 존재가 되었어요. 이거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들로부터 관심을 받지를 못하는 이 여인의 불쌍한 마음. 그리고 두 번째로 이 여인은 자기 스스로를 자학하고 있습니다. 사람 만나기 싫다면 사람들이 물 뜨고 간 오전 9시나 혹은 10시나 가서 물을 길어올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왜 해필이면 가장 태양빛이 강력한 12시에 우물가로 갔느냐는 거예요. 일부러 스스로 그냥 고통과 더위 속으로 자기를 던져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 이 여인은 지금 아주 가난한 형편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당시 조금만 여유가 있는 가정이라면 여종이나 일꾼들을
거느리면서 그들을 보내서 무거운 물을 길어오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12시에 직접 그 큰 항아리를 들고 물을 길러 우물가로 온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6번이나 결혼했지만 지금 있는 남편에게서도 어떤 만족이나 도움도 얻지를 못합니다. 5번째로 우물가에 물을 길러왔지만 사실은 목마른 게 입이 아니라 그 영혼의 갈증이었던 것입니다. 인생의 허무함과 목마른 갈증을 갖고 사는 인생, 우리가 이 사마리아 여인을 통해서 보게 되는데, 혹시 여러분 가운데 저 얘기가 내 얘기 같다 하시는 분 안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메시지는 찾아와서 복음을 깨닫게 해주시는 예수님입니다. 3절부터 4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로 통행하여야 하겠는지라. 여기 통행하여야 하겠는지라 라는 말의 표현은 의도적으로 거기 가기로 아주 작정하고 간다는 그런 뜻입니다. 결심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로 결심하고 가시는 이유가 뭐냐? 거기는 유대인들이 안 가는 길입니다. 거기 사마리아 동네라고 피해가는 길인데 예수님이 결심하고 간 이유가 뭐냐? 오직 이 여인 한 사람을 만나서 구원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가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찾아오시는 것, 이것이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이 요청한 거 아닙니다. 근데 예수님이 일방적으로 이 여인에게 무엇인가를 주기 위해서 찾아오셨어요. 오늘 우리에게도 예수님께서 이렇게 찾아오십니다. 그 예수님을 만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을 만나서 물 좀 달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생수에 대해서 이야기하셨어요. 남편에 대한 이야기도 하셨어요. 그리고 예배에 대해서도 이야기하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잘 보면요, 중요한 핵심의 포인트는 이런 이야기들이 아니고 영생에 대한 이야기예요. 메시아를 통한 구원의 복음이 핵심인 겁니다. 성경이 약속한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다라는 것을 주님은 지금 보여주시고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또 우리의 다양한 환경 속으로 찾아와 주십니다. 병들어 누워있는 병상에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낙심하지 말고 희망을 갖고 일어나라고 하십니다. 네 병을 내가 낫게 해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게 핵심은 아닙니다. 실패하고 절망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힘을 내라고 하십니다. 마음을 강하게 하라고 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해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그게 핵심은 아닙니다. 내가 사람 때문에 마음 아파하고 괴로워할 때 주님 찾아오십니다.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겠다 말씀하십니다. 내 사랑으로 그를 이기고 그를 오히려 품어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핵심은 아닙니다. 핵심이 뭡니까? 예수님이 찾아오신 핵심은 복음입니다. 영생입니다. 구원입니다.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영원토록 생수가 솟아나리라. 이 영생을 얻는 게 핵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 이것저것 많은 프로그램도 하게 되고 또 사역도 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거는 핵심이 아닙니다. 그것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핵심 본질,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영생 얻는, 복음을 바로 깨닫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어 영접함으로 구원 얻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메시아를 발견하고 영접하는 축복입니다. 수관녀가 예수님께 하는 말을 우리가 비교해서 한번 볼 필요가 있는데요, 9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사마리아자가 가로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처음에 이 여인은 예수님을 그냥 길 지나가는 유대 나그네 중에 한 사람으로서 처음 보는 여자에게도 관심을 갖고 접근하는 어떤 남자 정도로 생각을 하고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11절 보실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자가 가로되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물은 깊은데 어디서 이 생수를 얻겠삼나이까. 예수님이 내가 누군 줄 네가 알았더라면 오히려 너가 나한테 생수를 달라고 구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자 이 여인이 갑자기 태도가 달라졌어요. 그리고 호칭이 달라졌어요. 뭐라고 불렀어요? 주여라고 부릅니다. 물론 구세주, 우리가 믿는 주님 그런 뜻은 아직은 안 해요. 그냥 랍비 정도의 높여주는 말이죠. 근데 우리 19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여자가 가로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예수님께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고 하십니다. 내가 남편이 5이 있었지만 지금 있는 남편도 내 남편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아무도 잘 모르는 그 숨겨진 자기 비밀을 다 말씀합니다. 자기 마음에 있는 아픔을 다 주님이 드러내십니다. 그러자 이 여인의 태도와 호칭이 바꿔집니다. 누구를 바꿔줘요? 선지자입니다 라고 바꿔집니다. 하나님의 신령한 종입니다 라고 말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않아. 29절부터 30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이 여인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이 말은 의문심을 갖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내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확신하는데 너희가 확인해 봐라, 그런 얘기예요.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믿게 되었고 깨닫게 되었고 그분을 통해서 은혜를 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은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요,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고 영생 얻는다는 사실, 그 복음을 깨닫고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얻으려고 하면, 이 믿음에 이르려고 하면 예수님에 대한 생각이 바꿔져야 돼요. 저도 교회를 처음 나갈 때는 그냥 예수님은 저는 너무 무지해가지고 역사 속에 실존했던 존재라고 생각을 안 했어요. 그냥 가상적인 어떤 종교의 숭배자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알아보니까 예수님이 역사 속에 계셨던 분이더라고요. 그 다음에 저는 예수님이 4대 성인 중에 한 분이라고 그랬어요. 생각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은혜 주실 때 눈이 열려서 깨달아진 것은, 이분은 4대 성인 중에 한 분이 아니고 유일하신 구원자다.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시고 모든 저주를 담당하고 십자가에 죽으신 유일한 분이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실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이다. 그것을 깨닫고 발견하는 순간에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했습니다. 그때 제가 하는 말이, 주여, 그렇다면 제가 예수님을 제 마음에 모셔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구세주로, 내 인생의 주인으로 확실하게 믿고 마음에 영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마을을 뒤집어 엎는 능력과 구원의 기쁨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수가성 여인이 예수님을 발견했는데요, 예수님을 어떻게, 어느 정도로 그가 발견하게 됐는가? 28절을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 사람들에게 이르되,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갔어요. 이 여인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거죠. 물동이, 이거 없으면 오늘 물 못 마셔요. 그런데 이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달려갈 만큼 내가 만난 그 예수님이 너무나 놀라운 분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나에게 행한 일이 너무나 놀라운 일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에 대해서 동네에 달려가서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뻐 어쩔 줄 모르는 이 사마리아 여인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모습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뻐서 어쩔 줄 몰라 하는 그 감격스러운 모습. 동네 가면 만나기 싫은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자기를 조롱하고 수군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부끄러운 자기 과거 그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내 인생에 대한 절망과 눈물이 있습니다. 상처투성이의 인생입니다. 그런데요, 이 모든 것을 하나도 생각하지 않고 그냥 동네로 달려갔어요. 부끄러운 게 없는 거예요. 미움과 경계심이 없는 거예요. 내 모든 상처와 절망과 인간관계의 상처, 아픔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에 한순간에 다 치유가 되어버리고요, 한순간에 다 건너뛸 수 있는, 극복할 수 있는 그런 사소한 것이 되어버리고 만 거예요. 그만큼 예수님이 주시는 구원의 은혜가 너무나 크고 놀라운 거예요. 아멘입니까? 단번에 치유받고 단번에 극복이 된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구원의 하나님을 기뻐하면서 얻는 힘인 것입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30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저희가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수가성 사람들이 다 이 여인의 말을 듣고 예수님께로 나왔어요. 말이 파워가 생겼어요. 옛날에는 무슨 말하면 씨도 안 먹히고 욕하고 니나 잘해라 그랬는데 이제는 사람들이 마음이 움직이는 거예요. 39절 말씀을 또 함께 읽겠습니다. 여자의 말이 그가 나의 행한 모든 것을 내게 말하였다 증거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수많은 사람들이 이 여인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이 한 사람이 이런 놀라운 열매를 가져오는 사람이 됐어요. 마지막으로 우리 42절을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을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니라. 복음을 통해서 마을 전체가 다 바꿔지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예수님 말씀을 듣고 믿음이 견고해지고 구원의 하나님을 기뻐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이 여인의 마음에만 있는 게 아니라 막 즉각적으로 그 마을의 주변의 사람들에게 막 퍼져나간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의 하나님을 기뻐함으로 힘을 얻어서 이 수가성 여인처럼 여러분의 가정과 또 우리 인생과 우리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 큰 변화를 전해줄 수 있는 능력의 사람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